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이 룻기 강해 설교 두 번째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서 텀이 좀 길었습니다. 룻기 첫 설교에 대한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고 가고 싶은데요. 룻기 첫 설교의 본문은 룻기 마지막 4장 결론처럼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한 룻기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시대에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한 여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저 자신의 삶을 버텨내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자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베레스의 계보를 통하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가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고백되어지는 다윗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왔다. 얼마나 놀라우냐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합니다. 결국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본 가운데에서 결론 내어지는 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님이 보신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룻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시대에 대한 내용과 또 등장 인물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상세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에 대한 소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 가족이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의 땅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할 수 없다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근이나 도피 등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야 하는 사례가 몇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예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만이 아니라 이 명령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약속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또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제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물론 첫 번째는 나와 내 자손이 영구히 살아갈 땅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의미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온 가나안 땅의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인데 이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엘리멜렉 가족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방인의 땅에까지 갔겠는가라고 하는 그 이해를 아브라함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생각은 본능적이기도 하고 또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만으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상황에 대하여 성경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딴 문제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브라함이 찾아내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 자기도 살고 또 이 사라가 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호받고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사라가 자기를 지켜줄 유일한 답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가 예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흘러가게 되었고 자기가 뜻한 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사라는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안전과 아내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그 후손을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와 그 집안을 큰 재앙으로 치시고 바로로 하여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라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혈연 공동체가 자신과 가족과 재물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전망으로부터 다 놓고 떠나게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 없는,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이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어야 했던 것은 자신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만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삶이 된다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바라보아야 했던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기근이 있는 그때에 자기가 선택하여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빨리 풀어버려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죠.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이 광야를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흘러내려 보내야 자신들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 광야를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다.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이룰 테니 너는 내가 보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사실 우리가 다 원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리 내가 힘겹고 어려운 자리,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거 붙들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나만 봐라 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 줄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선택한 자리에서 보게 될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내시는지를 보게 함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작업이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셔야 할 일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시죠.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의 삶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삶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간 모압 땅이 이 나오미에게는 지옥과 같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뒤에 이 나오미가 남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에 이제 이 여인의 삶에는 피폐한 것, 절망과 낙심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두가 이 나오미의 삶을 불행하다고 말하고, 이제 앞으로 이 나오미의 삶에서는 슬픔밖에는 남아있을 것이 없다는,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고 버리셔서 그에게는 고통밖에는 남을 수 없다는 생각들을 모두가 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 나오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말씀이 이 같은 상황에서 보게 하는 것, 나오미와 모든 사람들이 피폐와 절박함과 절망과 그리하여 슬픔과 그 어떤 기대도 없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잊혀지고 버려지고 아니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을 함께 묶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주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나오미의 삶과 그 이방 여인인 룻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가를 이 룻기가 증언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똑같이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결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은 오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앞에 증거로 꺼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자리로 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 엘리야가 갖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앞으로 이끌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은 엘리야의 확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세벨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하였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서슬퍼런 저주에 놀라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도망을 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간 이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중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유별하였습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죽여주세요. 이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 이 엘리야를 하나님 자신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너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엘리야는 내가 승리했지만 오히려 진 것 같이 되어 내가 죽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이 너가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 종에게 자기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겪는 일들을 통하여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답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손길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의심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안다고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자리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여정,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내용들로 부딪히는 그 혹독한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담고 계시다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가 처한 그 자리를 고난으로만이 아니라, 괴로운 자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드는 자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유치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 어릴 때 좀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봐, 아빠가 받아줄게,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셨죠?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언제 뛰어내리는가 하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그냥 아빠만 보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언제 뛰어내리지 않는가 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다가 잘못하면 다쳐라고 하는 그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받아줄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도 뛸까 말까 염려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뛰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신뢰를 갖고 뛰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한 발을 디뎌서 떨어졌는데 아빠가 받아주시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받아주는 아빠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 머리에 차고들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올려놓고 또 뛰라고 해도 또 뛰어내립니다. 하나님께로 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물론 그 발은 허공에 딛는 발 같아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순간에는 물론 우리는 계속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이 고난 속에 처박아 두시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이 곧 받아주시는 그 받아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기에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신뢰에 대한 믿음 있는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티고 견디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한 발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생애가 바로 내 생애라는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으로 인한 불편하고 어려운 결과들을 통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디딘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허공에 묻히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후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충만하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삶에 담아두신 주의 은혜의 뜻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